성경은 우리 인생에 어떤 역할을 할까요? 우리가 예수 믿게 되었고 예수를 믿어가면서 성경은 과연 왜 필요하며 어떤 역할을 할까요? 성경은 우리 인생의 신앙의 여정에 나침반 같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방향을 제시해 준다는 것이죠. 근데 많은 분들은 성경이 그리고 성령님이 내 인생의 지도 같은 역할을 해주기를 원하세요. 더 나아가서는 오늘날 현대인들은 내비게이션과 같은 역할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어디 갔을 때 좌회전, 우회전 이렇게 다 조종해 주기를 바라고 우리는 그냥 편하게 그것을 따라가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잘못하면 신앙주의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힘든 길은 피하고 나쁜 길은 돌아가고 빠르고 안전한 꽃길만을 걷는 그런 신앙생활의 축복만을 기대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좋은 길로만 매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을 신앙 속에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세상 종교적인 접근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칭의를 받았습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한 것이고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는 벗어났고 하나님이 주셨던 축복의 삶이 된 것이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축복받은 인생이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는 우리의 모습, 또 당시에 로마서를 받고 있던 로마 성도들의 현실은 꼭 그렇게 꽃길 깔린 그런 길만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 로마서의 5장에 들어오면서 좀 더 확실하게 우리가 구원받았고 어떠한 상황이 벌어져도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거나 흔들릴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로마 교회가 겪었던 그 현실은 가히 무시무시할 정도의 핍박의 바람이 불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로마인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다, 칭의의 문제를 가르치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너희들에게 혼란이 오고 있다라는 것을 잘못 가르치면 유대인들처럼 마치 그것이 자기들의 어떤 잘못 섬기는, 실패할 수 있는 그러한 유대교와 같은 오류가 범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 부분을 다시 설명해야 됐던 것이죠. 유대인들의 신앙의 실패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들은 혈통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율법을 줬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리고 할례 받은 특별한 민족이다라고 믿었고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구원받은 자라고 착각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그들은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잘 돼야 되고 이 땅에서 번성해야 되고 이 땅에서 강대국이 되어야 하고 솔로몬과 다윗의 시대처럼 우리는 번영해야 된다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것으로부터 그들의 신앙은 잘못 실패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로마 교회도 로마 사람들은 그들이 섬기던 신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신들은 어떤 신들이냐면 자기들이 제일 강한 신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최고의 나라가 되었다라고 믿었던 거죠. 그러니까 최고의 신을 모시고 있으면 우리는 그냥 잘 살게 되어지고 우리는 번영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가 세워졌는데 로마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냐면 바울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로마는 자생적으로 교회가 세워졌어요. 예루살렘에 오순절이 됐을 때, 유월절이 됐을 때 그 예루살렘에 방문했던 사람들이 놀라운 그 예루살렘에서의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믿게 되죠. 그들이 이제 로마로 돌아옵니다. 로마로 돌아와서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이었으니까 회당에 모이게 되겠죠. 회당에 모여서 내가 이번에 예루살렘 갔는데 놀라운 일이 있었다. 엄청난 일이 있었는데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셨다. 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안에서 아주 강력한 반발이 일어나는 거죠. 뭔 소리 하는 거냐 지금. 너 어디서 이단 소리를 듣고 와가지고 이단 이야기를 여기서 꺼내냐. 회당 안에서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유대인들
또 반대로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서로 굉장히 심하게 부딪히게 되어졌던 겁니다. 역사가였던 이 수에토니우스라는 분이 기록한 책을 보게 되면 그 당시에 회당 안에서 이 진영이 굉장히 크게 갈라지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밖으로 나와서 다시 따로 모이게 되어지고 로마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근데 이 전도의 세력이 얼마나 세게 번져갔던지 유대교와 예수교의 이 분쟁과 다툼이 굉장히 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폭동이 일어날 만큼 대단히 위험스럽게 보여서 클라우디우스라는 황제가 칙령을 내려요. 어떤 칙령을 내리냐면 유대인하고 이 예수 믿는 유대인과 또 유대교의 유대인,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떠나라, 로마시에서 떠나라, 이렇게 칙령을 내려버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쫓겨나와서 다른 도시로 이주해오는 그러한 현상을 그때 보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 분쟁과 폭동의 원인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는 사실이었어요. 그것을 회당에서 전하자 많은 사람들이 이런 폭동이 일어나고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핍박을 받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교회 성도들이 분명히 알기를 원했어요. 우리에게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정확하게 구원받은 것이며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며 우리의 구원은 취소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그리고 로마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운명적인 영광의 자리를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깨트릴 수 없으며 무효화시킬 수도 없다라는 것을 바울은 그들에게 확신시킬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2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들은 그 길을 잘못 걸어온 거죠. 오늘날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사라져가고 또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열심을 내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우리의 열심으로 내가 노력해서 무엇인가를 이루어간다라고 믿어버리는 그러한 갈라시아니즘의 은혜로 시작한 것이 육체로 마치는 그러한 복음이 오늘날도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어떠한 핍박이나 어떠한 어려움이 올지라도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으며 우리의 이 영광의 칭의의 사실은 무효화시켜지지 않고 깨트려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굳건히 붙잡기를 바울은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칭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려야만 되는 영광은 무엇이냐라는 것을 바울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가 있게 되어졌다. 자, 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모든 인류는 화평을 기대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상황만큼 지금 화평이 필요한 시대가 있었나 싶을 만큼 어려운 상황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화평이 필요합니다. 온 인류가 원하는 이 화평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화평이란 단어가 에이레네라는 헬라어입니다. 이것은 어떤 빚진 상태를 청산하고 상호간에 다시 원래의 상태가 되어졌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에이레네라는 것은 그걸 더 뛰어넘어서 평화로운 관계나 평화를 유지하려는 태도를 말하기보다 오히려 평안 그 자체가 완성되어져 있는 상태, 스테이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평화가 이루어져 있는 상태 안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화를 누구도 깰 수가 없다는 거죠. 서로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진 상태가 되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칭의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칭의를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여러 가지가 오게 되겠지만 우리는 한 가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오늘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 평화, 화평을 누리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평화를 누릴 수 있고 이 평화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 안에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쳤던,
오실 메시아의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이사야가 예언한 것이 이렇게 이루어졌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이 돼서 우리는 심판의 자리에서 멀어졌으며 주님과 화평을 누리는 평안한 이 상태가 되어졌음, 그것을 우리가 깊게 누리는 사람들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그 특권을 누려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된 영광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여기서 은혜에 들어간다라는 단어가 프로사고게라는 말이에요. 이게 어떤 신하가 왕 앞에 사람을 데리고 나갈 때 태도예요. 또 예배자가 자신의 예배 대상 앞으로 나아갈 때 갖는 태도를 프로사고게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 배가 항구에 될 때에, 지금은 이제 방파제가 있고 그래서 배가 되기가 쉽지만 옛날에는 배가 가장 많이 파손되는 게 언제였냐면 항구에 들어올 때는 겁니다. 항구에 들어올 때 이 파도를 잘 타고 들어와서 되지 않으면 파도에 밀려서 배가 파손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노련하고 제일 유능한 선장은 누구였냐면 마지막 배가 항구에 들어올 때 그 배를 잘 대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안에서 세상에 우리가 설 때에는 이 넉넉한 주님의 은혜로 이기면서 그 은혜 아래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 아래에 들어간다, 그 은혜 아래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이 우리의 영광이며 우리의 특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누려야 되는데 오늘의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으면 됐어 라는 것에 머물러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런데 세상에선 핍박이 와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고 일이 더 어려워지고 오히려 하는 일은 더 꼬여 들어가고 여러분에게 문제가 생긴다라고 할 때 여러분 그 신앙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어려울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시험이 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었지만 그러나 너희들에게는 이 핍박이 오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부분을 설명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한다. 그리고 은혜에 들어가서 그분을 바라고 즐거워야 된다. 동시에 그러면서 3절부터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만 이뿐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뿐만이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로마 성도들이여, 당신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에게 환난이 올 것입니다. 그 어려움이 올 것입니다. 기도하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그 환난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환난은 여러분들을 막을 수가 없을 겁니다. 이 세상의 그 환난은 여러분들을 멈추게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환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을 이겨내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여러분에게 오는 수많은 이 환난들이 있겠지만 주님이 그 환난 속에 함께 하셔서 그 환난이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이겨내는 성도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환난을 이겨낼 때 상급이 생기는 것이며 우리가 성숙해지는 것이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이거 피하고 저거 피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주님 앞에 가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성숙한 것은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핍박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고, 환난 중에서도 성령의 그 능력으로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분들 보면 핍박이 없나요?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핍박이 없나요? 있지요. 그런데 무엇으로 즐거워합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을 이겨내면서 즐거움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 어떤 환난 속에서도 이 과정을 통해서 소망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환난이라는 말이 무엇이냐? 이 환난이란 말은 괴롭히다, 애워싼다는 뜻이에요. 여러 가지가 예수 믿게 되어지면 우리를 애워쌉니다. 우리를 괴롭히게 됩니다. 우리에게 공격적인 태도를 갖게 되어집니다. 그동안 세상이 자기의 종이었기 때문에 건들지 않았고 무시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게 되어질 때에 세상은 우리를 공격하고 괴롭히고 협박하는 쪽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환난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인내라는 말은 휘포모네라는 거예요. 오래 참는다, 그리고 굳게 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환난이 올 때 그 환난 속에서 우리는 인내함을 배웁니다. 우리는 굳게 서는 법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환난이 올 때도 굳게 서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 이겨내게 되어질 때에 그 모든 어려움들이 변화가 되어지고, 오히려 그 환경이 변화가 되어져서 나에게로 끌려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은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변혁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세상에 끌려다니면서 세상에 의해서 망가져가는 삶을 살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로서 살아가게 되어져 있지, 세상에 엎드리게 되어지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환난은 인내를 만듭니다. 그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이 연단이라는 것은 시험하고 경험하고 증거한다는 뜻을 갖습니다. 연단이라는 단어는 무엇의 불순물을 뺄 때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인내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순물이 빠지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환난을 받아, 그러면 그 환난 속에서 인내를 갖습니다. 그 인내 속에서 우리는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죽었으며 주님과 함께 부활하였으며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며, 나는 그러므로 아들답게 살아갈 것이며 세상에 나는 끌려가지 않겠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오는 놀라운 믿음을 소유한 사람의 답게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그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이란 단어는 엘피스라는 말이에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큰 소망이 있으면 이 땅에서의 겪는 어려움, 연단들은 웃으며 넘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그 화평을 누리면서 은혜 안에 들어가서 영광을 바라는 자들이 되어지면 이 땅에서 겪는 것들이 우리를 건들 수가 없고 우리를 넘길 수가 없어서 우리로부터 떠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겨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소망으로 우리는 온전하게 설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5절에 이렇게 선언한 것입니다. 자, 5장 5절을 우리가 큰 소리로 한번 선포하듯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를 승리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도록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소망으로
오늘의 어려움을 우리는 이겨내는 것입니다. 바울은 외칩니다. 당신들은 이 땅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이 땅에서 당하고 이 땅에서 벌어지는 영적 전투 가운데 견디십시오.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그 연단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며 강하게 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소망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오실 날을 기대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이 땅에 살아야 하는 목적인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너무너무 좋은 것으로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곳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흘렸던 눈물을 주님이 닦아 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로 인하여 받았던 어려움들에 대한 보상을 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도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운 자는 이 말씀을 따라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의 구원은 그래서 안전한 것입니다. 당신들의 구원은 당신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깨트려지거나 사라지거나 취소되지 아니하며 온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 상황이 온다고 여러분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 세상에서 핍박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견디십시오. 인내하십시오. 강해지십시오. 승리하십시오. 그것을 외치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싸움 가운데 도피하거나 회피하거나 잘못된 싸움을 싸워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만들어져 보여지는 현상은 전부 다 영적인 것으로부터 나오는 현상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실 나가서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은 엎드림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싸운다고 이겨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이 우리 편 들어 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때, 성령의 기운이 이 땅 가운데 비춰지기 시작할 때 얼어붙은 마음들이 녹아질 것이며 잘못된 세력들이 사라질 것이며 어둠들은 빛 가운데 떠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권세인 것이에요. 내가 한 명이 나가서 싸우면 한 사람밖에 상대할 수 없지만 내가 엎드리게 될 때,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할 때, 이 나라의 부흥의 바람이 다시 불기 시작할 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다시 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기억하며 걱정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을 소망으로 안고 우리를 바라보라고 바울이 6절, 8절, 10절에 세 가지의 때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너희들이 구원받았던 것이 언제였는지를 정확하게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자, 6절입니다. 자,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10절입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큰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더 나쁜 짓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했다는 뜻은 영적으로 무기력해서 절대 우리 안에서는 어떠한 의도 조금도 일어날 수 없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8절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라는 것은 하마르툴로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법적으로 완전히 심판받아 죽어 있었던 상태였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10절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라는 것은 에크로도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사단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증오하시는 대상이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구원받을 만한 건더기가 조금이라도 있었을 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해 있었을 때, 영적으로 완전히 무기력해 있었을 때, 완전한 죄인으로 심판받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증오하시는 원수였을 때, 그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많이 나아지신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상황, 그 모습을 바울은 말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런 상태에서 구원하셨고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라고 외치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응답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우리는 지금 어떤 열매를 맺어가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저는 그 열매가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가져다 준다고 믿어요.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자녀의 열매를 맺어감으로써 우리들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검증되어져 가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이 후퇴되어지는 그러한 검증 방법은 첫째 뭐냐면 그것은 불평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언제나 감사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즐거워라고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감사가 끊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시선이 떨어지면 첫 번째 일어나는 것이 뭐냐? 늘 불평하게 되어지고 감사 없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적인 것들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삶들은 부정적인 것 보면서 부정적인 것을 부정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좋은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좋은 인생이 되어져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부정부패 캐내가지고 자기가 굉장히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걸 꼬집지 않아도 다 죄인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 죄인들을 사랑하고 그 빛됨으로 소금됨으로 그들을 치유하고 하나님 앞에 그들을 끌어안음으로써 세상이 치유되어져서 좋은 것으로 긍정이 되어져 가는 것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인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입술로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배 안 드릴 수 있을까를 궁리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안 나가고 그냥 천국에 슬쩍 무임승차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런 모습에 더 우리는 발달해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올 때 우리가 오히려 감사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감사가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켜요. 그 감사가 세상을 이기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세상을 이길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함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가치 있는 삶, 감사하는 삶, 하나님 앞에 값진 삶, 그 삶이 우리 안에서 이제 일어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어느 한 여인의 이야기인데요. 이 여인은 어렸을 때 굉장히 부루하게 자랐답니다. 그녀는 벨기에 브뤼셀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홀 어머니 밑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게 되어졌는데 너무나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물로 배를 채우며 살았다 그래요. 너무너무 먹을 것이 없어서 아사 직전에 이웃이 발견하고 음식을 조금 나누어 주므로 목숨을 겨우 건진 적도 여러 번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가난하게 먹을 것이 없는 이 모녀에게 설상가상으로 전쟁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면서 극한 상황에 부딪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모녀는 이제 죽음을 느껴야만 할 만큼 너무너무 어려운 삶을 살았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죽어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에 어느 한 구호단체가 그들에게 구호품을 전달해 주었는데 모녀도 그 구호품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열어보니까 견딜 수 있는 조그마한 식량들이 그 안에 들어있었던 거죠. 그 단체가 국제연합 아동구호기금이라는 유니세프라는 것입니다. 그 유니세프가 지구촌에 굶주린 어린이들에게 빵을 나눠주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이 소녀도 그 구호품의 빵을 얻어 먹으면서 겨우겨우 목숨을 유지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장하게 됐고 네덜란드로 갔다가 다시 또 거기서 영국으로 갔다가 또 거기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그 속에서 어찌하든지 내가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고 고생을 이제 끝내겠다라는 마음으로 인생을 살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영화 배우로 발탁이 되어집니다. 그 소녀가 1953년에 찍었던 영화가 로마의 휴일이라는 거예요. 로마의 휴일. 누가 생각나십니까? 오드리 헵번. 오드리 헵밥이 아니라 나 배가 고파가지고
오드리 헵번이 기억나잖아요. 그분이 찍었던 그 영화 티파니에서 아침을, 저는 이 로마의 휴일이라는 그 영화를, 그 흑백이잖아요, 3번이나 봤어요. 로마에 가기 전엔 꼭 그걸 몇 번 보고 가셔야 됩니다. 이런 여러 영화에 아주 이제 그 스타가 되어지면서 현대의 요정이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제 먹을 것의 걱정을 끝냈어요. 그리고 부유하게 됐어요. 그 부유한 자리에 올랐을 때 그녀가 제일 먼저 외쳤던 말이 이겁니다. 절망의 늪에서 나를 구해준 분들을 위해 이제 내가 봉사할 차례다. 그리고 그는 모든 것을, 재산을 들여 가난한 자들에게 구호를 시작한 것이죠. 그는 아프리카와 또 세계 곳곳에 힘들어하는 자들을 찾아가서 빵을 나누어 주고 구호품을 나누어 주고 그들의 생명을 건져내는 일에 쓰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녀가 그렇게 일생을 다 살고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이런 시를 읽어 주었다라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죽어가면서 마지막 아들에게 읽어 주었다는 시, 이 내용입니다. 매혹적인 입술을 갖고 싶으면 아들아 친절한 말을 해라. 사랑스러운 눈을 갖고 싶으면 사람들에게서 좋은 점을 보아라.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으면 내 음식을 배고픈 사람들에게 나누어라.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갖고 싶으면 하루에 한 번 어린이가 손가락으로 내 머리를 쓰다듬게 해라. 내가 결코 혼자 걷지 않음을 명심하면서 걸으라. 사람들은 상처로부터 복구되어야 하며 낡은 것으로부터 새로워져야 하며 병으로부터 회복되어져야 하며 무지한 것으로부터 교화되어야 하며 고통으로부터 구원받고 또 구원받아야만 한다. 결코 누구도 버려져서는 안 된다. 기억해라. 만약 도움을 주는 손이 필요하다면 너의 발끝에 있는 손을 이용하면 된단다. 내가 더 나아가 나이가 들면 내 손이 2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한 손은 너 자신을 돕는 것이고 또 한 손은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있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핍박받을 수 있고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생각 자체가 상업화되어지거나 세상적이 되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숫자가 많이 늘어나는 것이 잘 되는 것이지 않을 수 있고, 유명해지는 것이 잘못되어지는 것일 수 있고, 우리에게 부유해지는 것이 망하게 되는 것일 수 있다는 것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상은 많은 것, 유명한 것, 좋은 것, 큰 것, 그런 것들을 좋은 기준으로, 성공의 기준으로 삼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진실로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아닌, 유명하게 될 때 조심해야 하며 사람들이 늘어날 때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경계해야 하며 우리의 이름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하며 오직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조용히 무명으로서 쓰임받는, 조용히 하나님 앞에 그렇게 소금으로 녹아지며 빛으로 타들어가는, 그리고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이 조금 많으면 어깨에 힘 들어가서 건방지게 되어지고, 무엇이 조금 안 되면 실패한 인생처럼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힘없이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다면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그 핍박은 우리를 결코 이 소망에서 끊을 수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걸어가는 것이며 흔들리지 않은 것이며 하나님의 이 구원은 취소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 하나님 앞에 이 구원을 붙들고 온전한 길을 걸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높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왕이심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 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자입니다. 우리 한번 이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나. 이제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 간절히 사랑하고 그 능력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능력이 한 주간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